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손을 뻗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모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수님을 대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반면 마르다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마음의 분주함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건 나쁜 일이 아니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그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특별히 이게 좀 다가오는 구절이 뭐냐면 42절 말씀이에요.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목이 됩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예수님 그 임재에 깊이 들어가는 것, 주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요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듣는 것, 은혜 받는 것, 그리고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주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 그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언니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시험 잘 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표정을 보니까 집안에서 어제 또 3차 대전을 치르고 오신 분들이 몇몇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방해받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대판 싸우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고 공격을 당해도 그 은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르다는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믿는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동역자일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성경을 보니까 부모님이 좀 일찍 여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가 있죠. 오라버니가 있죠. 이 세 남매가 아마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믿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말씀 받는 것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 은혜 받는 것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거기에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말씀을 받지 못하게 빼앗는 어떤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왜 어떻게
그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38절 보시면 죄송합니다. 39절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리아가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앞에는 주님만 계신 거. 그게 발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사모함입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그 사모함,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그 타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딱 표시가 납니다.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요. 내가 내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마음에 소원을 하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마음에 원함이 있기 때문에 전날 밤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고 갈 옷도 준비를 해놓고 또 헌금도 잘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늦지 않도록 일찍 예배당에 나아가서 또 앞자리부터 채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늘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가야 되나?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나? 또 내일 교회 가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더위에 내가 무슨 고생이냐? 전날 저녁부터 걱정이 되고 원망이 되고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더우면 더워서 은혜가 안 되고 추우면 추워서 은혜가 안 되고 예배가 길면 길어서 은혜가 안 되고 짧으면 짧아서 은혜가 안 되고 목사 설교가 어려우면 어려워서 은혜가 안 되고 쉬우면 쉽다고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다 불평이고 다 원망이고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그게 마리아가 자신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2절입니다. 42절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뭐 했다고요? 택했다. 그렇게 말해요. 선택했다는 겁니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정이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신의 삶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과는 완전히 수준과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 식당에 가면, 일식집에 가면 오마카세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습니다. 오마카세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어로 맡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카세루, 맡긴다. 그러니까 뭘 먹는지 무슨 메뉴가 나오는지 그냥 주방장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장이 그날 가장 싱싱한 거, 가장 맛있는 거, 또 오늘 먹으면 가장 입맛을 돋구는 그런 재료들을 선택해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서 내는 거죠.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는 고객은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맛있는 음식이 차례대로 코스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죠.
저는 그 메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만 살고 내 능력만큼만 살고 내 기대만큼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확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결정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야 말겠다. 나는 주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것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말은 이미 마리아에게도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 너 뭐하냐? 일 좀 해라. 근데 마리아는요, 귀를 닫아요. 예수님 말씀만 듣겠다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언니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뭐라고 오해를 하고 누명을 씌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사람의 음성에 신경 쓰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담대함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힘찬 응원 소리가 여러분 그 선수들의 그 가슴을 심장 박동을 뛰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응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지원과 응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낭만하거나 실망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마리아 안에는 평강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40절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마음이 어지러워요. 마음이 막 복잡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요, 마음이 어지러우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뭐 차량 봉사를 하시든 뭐 성가대를 하시든 교회 학교 교사를 하시든 어떤 형태의 봉사를 하시든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렵다. 여러분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또 41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마르다 안에는요 염려가 가득한 겁니다.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저것 일 처리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마음에 염려만 가득하고 근심만 가득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손님이 왔잖아요. 그것도 보통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신방 받기를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신방 간다고 뭐 제발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집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네. 마르다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요 집이 어지럽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요 우리 지금 집이 어지럽고 청소도 안 돼 있고 정리도 안 돼 있고 이건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될 상황인데 지금 민망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손님이 오시면 반드시 융숭한 대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당연한 의무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대접하는 거 상식적인 거예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전통적인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안 한다? 그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환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손님의 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환대는 요리하는 것, 음식 대접하는 것, 집안 청소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환대는 주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가장 가까운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분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부흥은 하나님이 선물로 그저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했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지막에 마리아의 삶을 이렇게 훑어보면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든 것, 자기가 결혼하려고 결혼 자금으로 준비했던 그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 예언적 선포, 예언적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내림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된 사람은요, 예언적 선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요, 기도 내용부터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 예언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마리아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 몇 명 중에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 발치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 발치에 나아갑니다. 주님 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 발치에서 주님의 죽음을 함께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닦아드릴 향품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첫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리아가 얻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죠. 어디를 가든 기억되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이 여인의 믿음이 함께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발치에 머무르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에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 회복됩니다. 주님 말씀 들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남인 주광조 장로님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김일성이 주기철 목사님 유가족들에게 보따리를 보냈어요. 그 보따리 안에는 많은 현금과 집문서와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유하려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 그러니까 어떤 주기철 목사님의 유가족이 공산당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아주 김일성 입장에서는 큰 아마 힘을 실을 수 있었기 때문에 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광조 장로님의 어머니는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떵떵거리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 수많은 재물을 거절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주광조 장로님에게 물려준 것은 집문서, 땅문서, 큰 재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주광조 장로님은 어머니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대 영락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한국 교회와 이 사회의 아버지의 순교 신앙을 전하는데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은 많은 재산도 아니요, 집문서 땅문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수디프 미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004년에 테러를 당합니다.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그 원리주의자들 무슬림 3명이 이 수디프 무이르 목사님을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와서 이 목사님의 입 안에다가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이 격발되는 순간 목사님의 치아와 턱과 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칼로 온몸을 마구 찔렀는데 14군데를 무자비하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신을 길가에다 버렸습니다.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나중에 이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턱 수술도 하시고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목사님은요, 회복이 된 이후에 총으로 자신을 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테러하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그 방글라데시 자신의 고향에 18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임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새 일과 기적들을 맛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발치를 사모하십시오. 그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시고 거기에 내 운명을 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복잡한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깊은 관계,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라진 사모함과 간절함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타는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